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사실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밤에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파수꾼과 같이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알지 못해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고 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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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밤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뜨거워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함께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무식해서 글도 하나 모르는 사람으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 처음부터 유식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글 다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배우고 하다 보면 또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무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일할 만큼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것도 많아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여기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금 말하면 이 터키 지역입니다. 전부 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로마는 우리가 한 대로 이탈리아잖아요.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면 그 이탈리아에서 여기에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 터키 지역까지 오려면 지금도 배를 타고 오고 오려면 한참이에요. 왜? 이 로마하고 여기 있던 지금 이 터키 지역인 이까지 오려면 중간에 그 그리스 반도가 있고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그 온 세상의 황제입니다. 곳곳에다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때고, 특히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는 이 기독교가 이제는 한참 처음 이 나아가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나중에 말년에 그가 저 불을 질러 가지고 로마시를 불을 질러서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곳곳이 흩어지는데, 이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거기에 대림구유라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하로 12층까지 내려가서 맨 밑에 가면 그 지하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에 굴을 파서도 개미집처럼 파가지고 지금 발굴된 거는 일부분이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개미굴처럼 확 움직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뭐 항상 지하에 있을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적군이나 누구 오는 것 같으면 이 지하에 숨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보면, 베드로는 여기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2절부터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한 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고달픈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찬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죠. 불교는
연불만 줍니다. 저 해교관에는 절만 엉덩이 치게 들고 머리만 대고 이게 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마귀라는 놈도 찬양을 받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김일성이, 김정일 이런 사람 모든 거 다 인간이 찬양 영광을 받으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4절에 보면 벨사살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 은, 그런 모든 하나님 성전에 쓰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은 동철 나무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합니다. 그때 그들이 즐기던 건너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을 썼는데, 벨사살 임금이 얼마나 막 놀랬던지, 놀래가지고 얼굴이 색깔이 새파랗게 변하고 무릎이 다다다닥 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글을 해석을 해줬는데,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알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은 왜 해야 되는가 이유도 있겠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 오늘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는 사실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할 대상은 성부 하나님, 찬양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먼저예요. 물론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 찬양을 하지만은 기도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늘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아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찬양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물론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렸습니다.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찬양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적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거기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38절 족보에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요셉을,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요, 그 위에는 마따니요, 그 위에는 레위요, 그 위에는 멜기요, 그 위에는 하다가 맨 끝에 올라가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결국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 아담을 낳으신 거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주신 생명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밀한 의미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아담도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거듭났다는 것은 이 일반적인 의미를 조금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태어났던 사람이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죽은 사람들에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새롭게 부어줘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분에게 다짜고짜로 당신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게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부활하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마귀 종으로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죠. 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골짜기로 갔는데 바싹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뼈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온 뼈들이 어느 뼈인지 모르고 막 흩어져가고 뼈들만 바싹 말른 뼈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 외치라고 합니다. 빼들아 네 자리를 찾아가라니까 빼들이 칙칙칙 해가지고 이제는 제 맘대로 흩어지는 것이 각각 빼들이 들어가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빼들이가 다시 명령하면서 거기에 그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라 하니까 죽은 사람처럼 처음부터 행치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기에게 말해서 생기야 이 빼들 속에 들어가라 하고 외치니까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바싹 마른 빼들은 바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에 예수님이 죽을 때는 죽은 육체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이런 육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 주었을 때는 우리 같은 이 육체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어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옷 다 벗겨가지고 돌아가시고,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아마 자기가 입으려고 만들던 수의도 예수님께 다 입혔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덮었던 입을 옷 전부 다 개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육신, 우리 가진 이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신비로운 옷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지만은 그 몸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로 지금 다시 사람 살렸어요. 여러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었다가 하루 만에 깨어나는 수도 있고 심지어 3일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세계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 겁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나도 또 얼마 안 되면 또 죽어요. 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육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신 그 부활은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이 육체이기 부활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물론 이 육체가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 죽은 몸 살릴 때에 내 썩을 이 육체의 몸 이렇게 살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또 죽고 살아갈 살리가 뭐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될 때는 부활되는 몸은 이 육체의 그 병들었다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 죽으셨지만 하나님 살 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 그 영원한 그 몸으로 부활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지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라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계란을 여러분 우리 먹잖아요. 계란요. 근데 계란들도요, 그 계란들을 저 닭어미한테 딱 안겨나는 것 같으면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유정란은 한 27일 되는 것 같으면 21일입니까? 그 날짜만 지나고 나면 뺑아리가 톡 튀어나서 삐약삐약하고 뺑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정란은 달기 품고 있으면 품을수록 그 알은 푹푹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보이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나는 성령 모신 부활의 생명,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런 나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참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어찌 찬양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영원한 거듭난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 이 거듭난 생명이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니 내가 거듭났으니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이 확신 가지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뭔가 하면 3절 4절 말씀 보면 3절 끝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명품 백도 가지고 싶고 명품 옷, 뭐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도 명품이라는 것을 그래도 명품 되려고 하면 값이 좀 비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옷을 최소한 1,000만 원은 돼야 명품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그 명품 백이라고 제가 오늘 그 인터넷 어디에 글 보니까 신문에서 봤나 어디서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막 19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을 미국이나 전서는 120만 원 뭐 그렇게 했는 걸 갖다가 그만큼 올려가지고 막 한대요. 그래서 직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직구하는 것 때문에 세금 붙이고 다 붙여도 한 20%는 더 싸게 구입하더라고. 뭐 요즘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요. 그렇게 글을 봤는데, 그리고 뭐 옷을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들이 그래도 명품에 되려고 하면 한 1,000만 원짜리는 돼야 명품이라 하지 하고 우리 값을 올려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굉장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끝, 옷 한 벌 이런 소망,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명품백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거기다 보면 누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린 분이 누군가 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고 작가인 인도의 이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여러분의 꼭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고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 여러분요, 뭐 우리나라 보통차, 여기 뭐 우리 여기 지금 뭐 이런 차들, 뭐 외제차 이런 거 보통차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명한 차. 그런데 그 차가 집에 있지만은 병원 휠체어에 의지하고 산다는. 두 번째, 이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은 다 못 입고 병원 하얀 환자복 입고 있다. 3.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4.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5번,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면서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면서 머물고 있다. 6.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암에 걸리나니까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쏙 다 빠져버리니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에 장식했던 그 머리핀 비싼 뭐 보통 있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 머리핀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8번,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9.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밖에 없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 짧다. 이 한 생애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인데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그는 이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그런 차도 가지고 왕궁 같은 큰 집도 가지고 은행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 옷, 신발, 머리 모든 이런 장식품 값비싼 것들 가득가득 집에 다 놔놨는데 막상 이 암에 걸려가지고 보니까 그 많은 돈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살아서 조금 건강할 때 병 걸리기 전에는 막 비행기 이게 소망이죠. 세계 좋은 차 이게 꿈이죠.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머리 장식하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 이게 막 소망이죠. 세상 소망들이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 여자는 다 가졌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다 막 눈에 불을 켜고 얻고 싶어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한 이야기가 참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이지만은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야.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산 소망이 아니고 썩은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썩은 소망 가지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선한 일을 쓰고 좀 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하도록 살았으면 가는데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세상 떠나가면서 지금 자기 말하면서 함께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무것도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쓰지 못하고 이 모든 것 이거 다 두고 가는 그 가면 어디 갑니까? 준비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지옥. 자기는 펄펄 타는 지옥에 떨어지니 가지고 있다가 낭해나는 그거는 전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거는 썩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소망은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은 사실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화려하게 전공을 세운 용사가 가슴에다가 훈장을 달고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보면 그 옛날의 훈장은 녹슨 쇠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뛰어난 운동선수가 우승상패 많이 진열해 들고 하지만은 나이 들고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 자기가 만들어놨던 그 얻었던 그 상패나 그 메달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세상의 명예들은 다 시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은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영광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에 얻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영광스러운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산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뭐 결과는 하나님이 처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마지막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떠나가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빙긋이 웃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가진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로마에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을 박아주고 십자가를 달라니까, 나를 십자가 달 때 바로 달지 말고 거꾸로 못을 박아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달리겠느냐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은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세계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 앞으로 간다면서 기쁨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대로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이 가면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막 온통 경호원들이 막 눈이 번뜩번뜩 하면서, 혹시나 대통령 누가 막 해칠까 봐가지고 막 지키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요. 그렇잖아요. 경호원들이 지켜요. 한 나라 대통령도 이 경호원들이 지키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귀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원수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원수 마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저 도단성을 이어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들은 엘리사 말에 도리어 눈이 먹어버리고, 하나님 엘리사 손톱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고, 다니엘을 보호하니까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저 마지막 로마를 가기 전에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나서 올라서 그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를 덜렁 들어가지고 옮기는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참 안 됐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물고 있는 독사를 툭 떼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불을 찌우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독이 퍼져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죽기는커녕 얼굴빛이 번쩍하고 그다음에 끝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 보고는 야 신이라 하고 막 바울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한두 번이에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엄청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말에도 도둑을 맞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개도 안 진다고,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데도 못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 죽고 살아요. 제가 가스 중독돼가 죽어야 됐는데 안 죽고 오늘까지 퍼득퍼득 살아있잖아요.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쓰고, 하나님께서 털끝 안에서 진짜 손가락 손목에 조금 여기에 까지드가 말고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제가 이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차하고 부딪혔는데요, 오토바이 빙 날아가는데 그냥 내가 꽉 잡고 있어요. 어쨌든 빙 날아가니까 나중에 날아가다가 옆으로 넘어지는데 착 지나가니까 막 땅에 막 챙 하면 소리가 쨍 해요. 오토바이가 막 옆으로 창한데, 근데 오토바이 옛날 보는 것도 옆에 그 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 쇠 되는 이게 땅으로 쫙 끌리면서 앞에 발리는 게 챙하면서 쫙 끌려가면서 가는데, 그래 나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착하는데 꼭 누가 나를 붙들어 가지고 살짝 끄대 가지고 맘치 딱 서는 것. 그래 이제 다 서니까 이제 가다가 우리 차다가 가다가 서는 것 같으면 마지막 설 때 앞에 가다가 그다음에 멈춰 서잖아요. 그래 다 서고 나서 그때 이제 설 때 그때 내가 이제 하면서 조금 그 하는 턱 쏠려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딱 차 서가지고 오토바이 딱 서가지고 그때 쏠리다가 대한, 그러면서 내가 내리면서 잠깐 넘어져 가지고 요 그 했는 거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나온 날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너무너무 많아. 옛날에 이 어거스틴 우리 잘 아는데, 이 어거스틴이 한 번은 어느 곳에 밤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기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 길 잘하는 안내자가 이 어거스틴을 인도해서 그 동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안내자가 그날 저녁에는 안개가 좀 끼고 날씨가 좀 그렇지만은 늘 다니는 길이니까 길이 빨간데, 그날 따라서 이 안내자가 길을 인도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가지고 실컷 헤매다가 도착해 보니까 엉뚱한 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약속했던 곳에는 예배를 설교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그래도 못 갔으니까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어거스틴을 싫어하고 어거스틴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어거스틴이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온다는 듣고는 그 길목에서 칼과 창과 이런 걸 준비했다가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거스틴이 그날 안내자가 인도한 대로 바로 길을 쫙 갔는 거면 그날 어거스틴은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 잘하는 안내자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늘 다니고 하는 길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막 치도록 해가지고 헤매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다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나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막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위기의 순간, 어떤 순간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찬송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피 흘려 죽더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더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산 소망,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이 인도에 있던 그 디자이너 여자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것 다 가져도 썩은 소망이 없어요. 땅에 있는 여러분 가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거리. 오늘에도 주님 내 오라는 것 같으면 내 가져갈, 나 가져갈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놔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놔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생명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할 때까지 천군천사 내 영혼을 팍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까지 인도하실 것 생각하니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했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향을 떠나고 예수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땅에 있는 많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외로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에 찬양하자고 했는데 오늘 밤에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다시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응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복음서가 없나? 1번. 이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께 감사,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힘들어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찬송을 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도 않냐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얻은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입니다. 땅에 있는 소망 가지고 얻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터전이 있구나 하면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으로 모았던 짐도, 모았던 하나님 좋은 자동차도, 하나님의 모아놨던 비행기도, 심지어 귀한 보물들도, 귀한 돈도, 보석도, 꽃도 하나님이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소망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 믿고 주님을 나의 주 믿어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썩지 않냐고 취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왔던 이 걸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상급이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육신이 후퇴하고 나이가 많아져가고 죽음의 문에 가면 갈수록 절망이고 깜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망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가는 것이며 그 영원의 주님 앞에 있는 이 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소망 가지고 생명하여 주시고 소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우리 가진 산 소망대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이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원수마귀한테 우리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나라 대통령 지키는 경호원들도 눈이 번뜩번뜩하며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생각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몸의 소망 하나님이여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소망 붙들고 쾌고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명 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엘린 교회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곳을 통해서